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6장의 뒷부분에서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물류가 유통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 보시면 심지어 두 여자가 서로의 아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폐륜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 아들 먼저 먹었는데 다음 날 당신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빼돌리고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왕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7장의 말씀 시작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7장 1절 첫머리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기는 있고 정말 죽을 것처럼 답답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기 가운데 반전의 시작은 다시금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이렇게 성이 포위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백성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치솟았던 물가가 다 떨어지고 평소보다 더 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죠. 이 장관이 비웃으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며 행하시는지를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은혜를 너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짧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서 이내 포기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구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더니 그가 결국 아람 군대가 물러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남겨놓은 물자로 인하여 치솟았던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문어기에 서 있다가 밀려드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함께 건넜습니다. 그렇죠? 나온 사람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일면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리고 그것도 일면 누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과 은혜는, 그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누려야 했던 은혜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몸소 누리며 체험하며 우리가 그것을,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부터 갑자기 성문어기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성문어기에 있었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 무리의 진중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문어기에, 성문 문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성문 안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밖에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거기서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여기서 가만히 죽기보다는 뭐라도 하고 죽자라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며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제 용병을 사와서 우리를 치려하는도다 생각을 하고 모든 물자를 다 놔두고 급히 다 퇴각을 한 것이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귀중한 물건들을 일부분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백성들, 동족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저 많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저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형국에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며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이 소식을 가서 알리고 전하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든 그들을 벌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아람 군대는 퇴각해서 갔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 그들이 평생 숨겨서 먹고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하니까 나누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바라보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수종이라는 그 배우를 다 잘 아시죠? 사극에서 왕 역할을 전문으로 했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인데 젊은 시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에서 노숙을 하며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어떤 그 큰 정류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추운 겨울에도 떨면서 노숙을 하곤 했는데 지하도에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밤중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노숙하는 아저씨 한 분이 신문지 한 장을 갖다 주면서 이거 덮고 자, 내일 새벽에 따뜻할 거야 그러면서 그분도 노숙을 하는 분인데 그 신문지 한 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자신이 덮고 자던 신문지를 한 장을 자기에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뭘 할지 몰라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자기도 노숙을 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저거 신문지 한 장을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걸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도 누군가에게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그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인데 내가 지금 덮고 잘 것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그걸 나눈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신문지 한 장 나눠줄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이 부유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 삶이 여유로워서 이제는 넉넉하니까 이제는 좀 여유가 있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하고 누군가를 좀 돕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 때문에 늘 소송하고 다툼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업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더 갖고자 서로 소송하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여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하자라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왕과 왕의 장관은 의심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매복시켜놓고 우리가 나가면 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가서 봤더니 정말 다 물러가고 물자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모두 우르르 뛰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그 장관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한 소식을 우리도 나아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화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천하라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벌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정죄하거나 벌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누고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사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기록되어진 명단들을 보시며 이름 한자 한자 불러가시며 내가 기록한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적혀져 있는 이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만 구경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만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한 명 한 명 태신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중, 윤기태, 윤경태, 김영미, 박수원, 박소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이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인 아버지 하나님, 저 지구 반대편의 땅에 있는 모든 불쌍한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석마다 찾아가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태신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인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의 혈관마다 타고 흐르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의술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